오늘 우리 광남 장로교회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오늘 처음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또 가장 중요하게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고통과 재난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이 일어나는 삶의 터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서 어찌됐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낙원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구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고백은 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참혹한 역사적 사실들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주후 1세기에 유대 땅에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에게 실제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며 숨이 끊어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침뱉음과 채찍질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이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들은 종종 우리의 기대가 처참히 무너질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가 울부짖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할 때 우리의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거기서 못 내려오면서 어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눈물과 아픔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은 흔히 말하는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선지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로 초점을 맞춰서 선포했다면 이 위로의 책의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제 포로가 된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소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단순한 징벌이 아닌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자 회복과 재건의 출발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처지는 마치 출애굽 당시의 애굽과 또 가나안 사이의 광야에 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앗수르에게 포로가 되어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고, 마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그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한때 아수르의 식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 전에 멸망했고, 이제 100여 년 뒤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에 이미 포로로 살아가던 동족을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의 처지가 되어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내 동족이 100년 전에도 포로로 살고 있었고, 이제 내가 포로가 되어 그곳에 가서 함께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내 동포를 만난다는 기분 말입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절망적인 기분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두 제국을 거쳐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이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메마른 광야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 그곳은 본래 불모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으로부터 오셔서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새로운 것이 아니요 옛적부터 존재하였던 그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갈 그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비뚤어져 버리고 왜곡되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픈 기억을 뒤로 한 채 이제 새 색시처럼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파괴된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정의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과거 사마리아라는 땅에는 농민들이 심은 포도를 부자들이 빼앗아가는 경제적인 불의가 가득하였습니다. 내 것인데 내가 소출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불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이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난 나머지 그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일이죠. 나봇은 자신이 열심히 가꾼 대대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에 심은 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고발하며 선지자 아모스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본래 기뻐하셨던 모습,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삶의 모습을 바라시는 것이지요.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회복될 땅에는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라지고 정당한 땀의 대가를 누리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저 다시 불의한 삶, 다시 불법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이루지 못했던, 그래서 차마 용기 내서 살아가지 못했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 어린 진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은 세상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 참다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감시자의 삶에서 벗어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 감시하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하였지요.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들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파수꾼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불의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브라임 산 위의 파수꾼들은 더 이상 그들을 감시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를 가로막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그들은 이제 망대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가로막으며 외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감시탑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독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며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머니의 손을 벗어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 길을 잃은 아이와 같습니다. 저도 가끔 늘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딜 다니지만 가끔 가다 아이의 손을 놓을 때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멀리 떠나가지만 그분은 언제나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열쇠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복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내어버리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 죽음의 아픔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신뢰하며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